할렐루야. 오늘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지켜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애운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방금 외우신 이 축복의 말씀이 2024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 유병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1977년 6월 5일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977년 6월 12일 장년 3명 그리고 어린이 7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47년 전 송청동에 개척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47년의 역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4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인 만큼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대로를 걸었습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모든 장애물들 없이 순탄하게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내었느냐라는 불맨소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었던 그 과정이 40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은총,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대답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께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교회이어서요? 아니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다 감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큰 교회는 좀 더 크게, 작은 교회는 그 작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걸 주위에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명 가운데서 모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애운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끊임없이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우리 애운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우리 애운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우리 애운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주관적이니 않냐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 애운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더욱더 우뚝 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에 편만하신,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삶의 모습은, 삶의 자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 도장 찍듯이 여러분 나오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고요, 다른 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형 예서의 보복을 피해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앞으로 자신의 인생길
사탄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대가는 여러분 그에게도 너무나도 혹독한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27장 44절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죠.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만 떠나 있으라라고 말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좀 쉬었다가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일 줄 알았던 여정이 창세기 31장 41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무려 20년간 그의 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면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야곱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단추 때 여러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가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증거하였던 평화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이삭의 아들, 그가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더니 그가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과연이라는 말은 아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켄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나 감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인데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신다라고 말이죠. 도망자의 길을 떠나고 있는 그 낯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고난의 현장,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 베델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충만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야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그 특정 지역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 신 개념에 사로잡혀서 나아갔더니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사람들 없는 빈 들에서 그 지역신 개념,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에 편만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여러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 거두어 가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큰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죄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850명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의 기도를 드렸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고 난 후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진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울 때, 그가 그들을 이겨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50명씩 굴에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 7,000명의 사람이 자신을 도와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낙심해 버린 겁니다. 그때 쓰러져 버린 거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이게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 광야, 그 롤로뎀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면서 그를 깨웁니다. 먹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그리고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런 의구심이 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절망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좀 찍으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애흥교회에서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흥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그러한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요, 행복한 교회이며 삶의 활력소, 그 능력을 얻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흥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또한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일에는 여러분 플레도십 찬양 주간으로 찬양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잡은 교회,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교역자들 지쳐 쓰러집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역자를 생각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 예배 시간 외에 기도회를 갖고 성경 말씀 통독하고 찬양 예배를 드려지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다면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단지 힘들지요, 괴롭지요, 지치지요,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이것은 결코 함께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죽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교회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임재하심을 누리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여 주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애운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애운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새 역사를 써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복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두 번째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함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잠든 자리 베델이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얻고 출발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베델,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 야곱을 예서를 난 때가 언제였냐면 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어렸을 때 자라났더니 그가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 위에 앉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들을 보내주셨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직접 들으며 자랐더니 그가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아마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가나안 땅 생활을 정착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이삭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는지 그는 경험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오늘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그에게는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희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야곱,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생을 받았던 여호수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너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났을 때 그는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이대로 끝이구나, 내리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피자의 삶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끝 인생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 오늘 너의 모습 때문에 너 낙심하지 마, 너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잘못했다는 건 너도 알잖아. 이젠 됐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 약속의 자녀가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 가운데 한숨 지며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일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있는 곳에 문을 잠그고 애부와 단절을 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제자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우리 예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로고스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깨달아 알아지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질 걸 믿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 레마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우리 예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천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저녁 기도회를 갖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플레도십 찬양팀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기를 원한다면 플레도십 목요 찬양 집회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여러분 다짐과 결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다짐과 결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다짐과 결단이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야곱은 밤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여러분 세 가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
즉 하나님의 즉 성소로 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수익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런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약속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소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바단 아람으로부터 브엘사바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가 서원하였던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두어들인 여러분 그 물질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을 성소 삼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는 야곱과 같이 서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야곱과 같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인,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애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애흥교회가 다가오고 있는 50년 역사,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써나갈 그 100년의 역사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한 획을 긋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인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애흥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셔서 우리 애흥교회가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